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9쪽에 있는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분노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나 우리는 천국을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오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 예배함이 기쁨이 되십니까? 네. 저도 너무 기쁩니다. 일주일 돼도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가꾸고 꾸미고 우리가 대림절을 준비가 늦었지만 이 대림절을 준비하면서 내 교회에서 내가 정말 이 교회를 가꾸는 게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교회를 열심히 가꾸면서 어디 부족한 부분은 없을까 채워놓고 싶고 그리고 뭔가 해보고 싶고 교회를 아름답게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내가 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을 때 너무 기쁘고 목회가 이렇게 재밌다라는 것이 참 너무 행복함을 느낍니다. 어제는 화장실에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냄새가 딱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사실은 저 이렇게 청소를 잘 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가 열심히 청소하는 스타일이고 저는 청소를 잘 하지 않는 스타일인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제 화장실을 락스를 물을 탁 타가지고 탁 뿌리고 솔질하지 열심히 해봤어요. 그러면서 양말도 베리고 하면서 근데 양말을 베리는데도 기분이 안 나쁘고 오히려 좋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다운 성전을 잘 바꾸고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일인지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교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 건데요. 오늘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라는 부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가 꿈꾸는 교회를 다시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가 매주 모여 예배하는 이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 구현되는 자리가 바로 이곳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모습에 가까워져 있는가? 오늘 우리는 갈등과 분열이 점점 심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오해로 관계가 끊어지고 이익이 맞지 않으면 금세 등을 돌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시대의 교회가 공동체성을 잃어버리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느 교회의 일입니다. 교회 안에 작은 갈등이 생겨 몇몇 성도들이 마음을 닫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사건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문제는 누구도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권사님이 기도 중에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이상 이렇게 가면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 그리고 누군가 먼저 내가 손을 내밀고 내가 사랑을 먼저 보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은 갈등의 중심에 있었던 한 성도님을 조용히 찾아가 식사의 자리를 만들고 서로의 마음을 듣고 오랜 시간 대화를 한 후에 서로가 문제가 되었던 부분의 오해들을 풀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서로가 서로를 위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헤어지고 그리고 그 만남이 계기가 되어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이후에 교회 전체의 분위기가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워지고 부드러워지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이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고 관계이며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공동체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체성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품고 사랑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회복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앞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4장의 공동체는 완벽한 사람들이 만든 교회가 아니라 좌충우돌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의 원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어떤 교회를 세우고 싶은가? 하나님의 꿈과 우리의 마음 사이에는 얼마나 벽이 있고 거리가 있는가? 이 질문 앞에 부담을 느낄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을 통해 우리 교회를 새롭게 빚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초대교회가 보여준 영적 원리를 따라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세 번째 시간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께서 하나로 묶으시는 공동체입니다. 마음을 모으는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본문은 초대교회가 가졌던 공동체의 기초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해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는 외적인 조건이나 개인적 취향이 같아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동일한 사명 아래 마음을 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치는 의견의 통일이 아니라 방향성의 일치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방향성. 즉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중심으로 삶의 목적을 맞춘 일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생각도 다르기 때문에 자연적인 조화만으로는 절대 이러한 공동체가 탄생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중심을 움직이시면 각자의 경험과 개성이 오히려 공동체의 힘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부터 다양성은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풍성함을 만들어내는 자원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부산중앙교회에도 이러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늘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같은 목적을 향한 시선이 흐려져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초대교회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감정적 친밀함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영적인 조화입니다. 성령께서 중심을 붙드시고 모두를 한 방향으로 이끄실 때 교회는 혼란을 이기게 되고 사명을 잃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공동체는 결국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빛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소유보다 사람을 우선시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부산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흐르는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소유를 향한 태도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 후반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작네요, 글씨가. 네, 다음부터는 조금 더 키워서 함께 읽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32절 후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초대교회는 재산을 버리거나 강제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진 것을 붙드는 마음이 풀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물질이 주인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소유가 목적이 아니라 섬김의 도구임을 알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했었던 대전의 열방교회는요, 이러한 캐치프레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반경 3km에 굶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교회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역사회에 김치가 떨어지면요, 독거노인들에게 김치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김장이 365일 이루어지는 교회예요. 끊임없이 김장을 합니다. 끊임없이 배추를 담급니다. 그리고 반찬을 끊임없이 만드는 교회. 매 주일마다 반찬을 만들고요. 매 주일마다 김치를 담그고요. 그래서 매일마다 월화수목금토 주일 할 거 없이 매일마다 사람들을 찾아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그 반찬을 나누고, 그 집안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체크하고 갖다 주고 돌보고 나누고 베풀고 이러는 교회였어요. 이런 교회가 바로 우리 부산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어려움에 놓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조건 없이 도와주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의 부족함이 곧 공동체 전체의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들 중에 궁핍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한 가정에 갑자기 병원비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가정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일을 쉬어야 했고 아내는 돌봄에 집중하느라 생계가 막막했었습니다. 교회는 처음에 그러한 사실들을 알지 못했고 이 가정은 누구에게도 부담을 주기 싫어 조용히 버티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중 한 권사님이 우연히 이 가정의 상황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이 권사님이 기도 중에 그 가정을 혼자 두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몇몇 성도들과 함께 이 말을 나누고, 그리고 이 소식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십시일반 도움을 함께
펼쳐 나가자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작은 도움을 위해서 모금을 하고, 그리고 이 모금이 점점 교회 안에서 소문이 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움직임이 점점 커지면서 하나로 이 교회의 마음을 모아 그 교회, 그 가정을 돕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병원비가 채워졌습니다. 치료비와 생활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던 이 가정에 치료비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은 다시 예배 자리를 지키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 회복된 후에 자신들과 같은 어려움에 있는 이웃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은 은혜를 알았던 가정이었죠. 도움을 받았으면 내가 또한 그 도움을 다시 베풀고 돕는 일에 사용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 교회는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은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행동을 통해 생명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실천된 작은 사랑이 누군가를 살리고 공동체 전체를 따뜻하게 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도 일어난 나눔도 이와 똑같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에 서로를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의 손을 열고 마음을 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나눔이 강요가 아니라 기쁨이 되었고, 도움이 부담이 아니라 축복의 기회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도우면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그 사람에게 선의를 베풀면 그 선의가 반드시 나에게 되돌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헌신하는 한 사람이 공동체를 세우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산중앙교회 헌신자, 단 한 사람의 헌신자가 되어서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바나바라는 한 사람을 통해 공동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레위인으로 사람들에게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얻을 만큼 따뜻한 성품과 영적 신뢰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저의 롤모델은 두 명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롤모델은, 영적 롤모델은 예수님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하지만 저는 예수님은 범접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끝이 있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이 롤모델이긴 하지만 예수님보다는 이제 사람이 롤모델인데, 첫 번째는 저는 바울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나바를 좋아해요. 오늘 소개했듯이 바나바는 따뜻한 성품과 영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되면요, 이런 사람이 교회를 딱 바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바나바 그리고 바울,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롤모델들을 선택하고 그 롤모델에 따라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나바는 공동체의 필요를 발견하자 자신의 밭을 팔아 사도들에게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 금액이나 규모를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그 바나바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행동은 단순한 재산을 헌신한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나의 것을 내려놓겠다라는
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라고 표현하면 쉽게 이해할 것 같습니다. 바나바의 헌신은 공동체의 큰 울림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모습을 통해 사랑의 실천이 얼마나 교회 전체를 변화시키는지를 알 수 있게끔 하는 대목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라. 자,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왜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냐면 너희 중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일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을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선한 일입니까? 한 사람을 세우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통해서 한 교회와 한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통로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역할들이 감당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의 믿음은 그 한 사람의 믿음의 결정은 교회 안에 선한 전염병처럼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위기는 초대교회의 영적 건강을 지켜주는 힘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부산중앙교회를 힘있게 이끌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려한 은사가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아도 됩니다.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결단 하나가 우리 부산중앙교회를 바로 세워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힘차게 아멘을 해야 될 타이밍이 왔습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공동체를 붙들게 됩니다. 누군가의 섬김이 교회의 분위기를 바꾸어 나갑니다. 누군가의 사랑이 교회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헌신하는 성도를 통해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헌신의 시작은 거창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한 조각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 바로 우리가 세워나가야 할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우리 사랑하는 부산중앙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한 교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청사진입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들이 달랐던 이유는 성령께의 마음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복음 앞에 방향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꿈꾸는 교회는 너희의 가능성 안에 이미 담겨 있단다. 성령이 너희에게 역사하면 너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면 교회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품격을 갖게 됩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 교회는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는 놀라운 회복의 공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헌신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사용하셔서 공동체 전체에 성령의 새바람을 일으켜 주십니다. 작은 사랑이 하나가 있으면 작은 결단 하나가 교회의 미래를 완벽하게 360도 바꿔놓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 부산중앙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부산중앙교회가 바로 그 길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공동체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이미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제 마음속으로 이미 1년 뒤, 2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우리 부산중앙교회의 모습을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서로의 삶을 살피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할 때 우리 사랑하는 부산중앙교회 안에도 초대교회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다시 흐르게 될 것임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손을 내밀겠습니다. 제가 교회의 기둥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주님,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손을 내밀겠습니다. 제가 교회의 기둥이 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을 치유하시고 무너진 영혼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사랑하는 부산중앙교회는 반드시 그 모습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